교회의 31%만 오프라인 예배,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60%, 70%에 가까운 교회들이 자가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위기인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3.1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3.1절 1919년 3월 1일입니다. 이제 이 독립선언서에 참여했던 33명 중에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었는가? 16명, 48.5%였습니다. 이 48.5%의 비율은 그럼 당시의 그리스도인은 얼마였는가? 1919년 당시 그리스도인은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3명 중에 민족 종교였던 천도교가 15명, 수천 년을 이 땅에서 함께했던 불교의 신자가 2명, 이렇게 해서 33명이 조국을 되찾고자 하는 목숨을 건 결정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민경배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역사를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없었다면 이 땅에 3.1절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3.1절은 기독교 운동이요, 3.1절은 기도의 운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만의 신자도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살리기 위한 목숨을 내걷는 데는 온 힘을 다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았던 그때의 기독교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제 20배, 30배 성장되어진 기독교의 힘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온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세상에서 격리되어지는 종교로 우리가 타락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 가운데서 내 신앙과 믿음은 3.1절 당시에 많았던 그 순국선열과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의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곧 교회의 희망이고 저와 여러분이 곧 국가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심장에 굳건히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천부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고 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기에 총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팔 돌려는 안 하겠어요. 자꾸 간격을 띄라고 하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네 가지의 것을 결단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평생 사람은 살아가면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합니다. 일의 내용을 보면 보람된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귀한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일을 하다가 아둥바둥 살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1절에 민족의 지도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버리고 지혜와 재능을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시켜서 힘들어서 갈등하면서 화내가면서 참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는 차원의 힘이 있을 때 그 안에 축복의 생수가 흐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은 또한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믿으라, 주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코로나19가 주는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보았지만 신천지 집회,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 이 무리들이,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집회 현장에 보면 침을 튀길 수밖에 없고 몸을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가둬놓은 상태에서의 폐쇄적인 공간에서 전염성의 위로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초대형 교회는 그와 유사한 방면에 갈 수가 있다지만 100명, 200명 미만의 이 작은 교회들조차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열이라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정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열적으로 일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은 언제 하는 것이냐? 항상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8절의 말씀해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거예요. 항상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첫 번째는 사탄의 고난에 도전을 받는다. 즉 사탄의 도전을 받게 되는 시험 가운데 있게 된다.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힘쓰면 힘쓸수록 축복이 온다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직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의 도전이 우리에게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사의 내용을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군인과 전쟁의 직접 피해자들이 45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미국의 의학 통계에 보면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전쟁의 총알로 죽은 사람은 45만 7천 명인데 그 트라우마와 두려움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심장병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불안과 공포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분노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거나 두려움의 잣대가 되어서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도전을 받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로써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크리라. 이전에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당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계가 됐을 때 박해를 당하는 것이지 내 삶의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박해를 당한다고 한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통로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이 땅 같은 이때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심을 품고 소망 가운데 주를 섬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취할 때 단 한 명도 한영제일교회에서는 단 한 명도 이 안성에서는 이 두려움의 잣대에서 떠난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너무도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강할 때라. 왜요? 하나님과 더 만나는 때요. 하나님과 더 교통하는 때요. 하나님과 더 함께 믿음의 광맥을 캐고 있는 가장 중요한 때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만 일에 핍박이 와서 조그만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일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 크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더 크고 많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확증인 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제가 이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면서 2월 달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 주간보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15명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월 달 안에 완전한 정상화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많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간 16시간 동안 기도하지요. 시차가 마이너스 7시간이니까 기도하지요. 얼마나 많은 묵상,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깊은 묵상의 시간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접수하고 이제 등록 엔터키를 치면 15명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상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남들은 문을 닫고 남들은 힘들어하는 이때 우리는 일어나고 우리는 세워지고 우리는 기름 부은다는 사실, 이 증거의 기준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지 않고 승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철저한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있었던 호렙산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갔던 광야에 가서 맨발로 그 땅을 걸어봤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야,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선 그곳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거룩한 성전의 기준이라고 해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성경의 원어를 되돌아보고 다시 연구를 해보니 이제껏 구별된 거룩함의 기준으로 우리는 성경의 잣대를 봤지만 그 뜨거운 사막에 50도 60도가 되는 뜨거운 발판에 네 맨발을 대서 네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내가 먼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발을 대면 물집이 생기고 피가 터져서 골마서 염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신발 벗어. 그것이 거룩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신을 벗었을 때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고 승리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단물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너의 신을 벗으라.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던져주시는 하나님 말씀, 지금 너희가 신을 벗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그의 제자여 백성인 우리는 그와 함께함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하게 하신 주님, 세 번째는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떡하지라고 해서 주변을 두드리고 검색하고 찾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하고 같은 교통하심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허무하다. 즉 뭐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허무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라. 그것이 뭐예요? 주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허무하지 않는 것이라. 전도서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허무하여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의 씨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우리의 상은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할지라도 허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것은 참되고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의 시야가, 영적인 귀의 열림이, 그리고 영적인 발걸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헛되지 않은 것 하늘나라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헛된 것에 투자를 하고 시간을 버리고 골몰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결단하고 되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헛된 것에 멈춰야 되고 헛된 것에 집중을 놔야 되고 참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종을 맞는 많은 사람들의 이 녹취나 이런 결산의 내용을 보면 꼭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최후의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조금만 더 베풀 걸. 내가 조금만 더 왜 용서해 주지 못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베풀 걸, 조금만 더 중보할 걸, 조금만 더 용서해 줄 걸.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처럼 내가 죽지 않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돌이킴과 결산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 나라에 가고 이 땅과의 결별의 시간이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정결한 마음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용서와 베품과 공유할 수 있는 넉넉함의 은혜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분을 남겨놓고 후회하면 뭐하겠어요? 내 것이라고 쥐고 있는 그것, 내 것이라고 갖고 있는 생각, 내 것이라고 갖고 있는 의지, 이것은 5분 후에는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업,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질 때 우리가 20만 안성 시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제 2달간, 3달 동안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학습을 했는지 몰라요.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 식사하는 거, 목욕하는 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의 때가 지나가니까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20만 안성 시민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20만 명을 주었을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받아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세, 영적인 여러분의 확장성을 개개인이 가졌을 때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열매의 축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온 이 동네가 이제 파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을 떼고 로타리를 치려고 하고 이제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뭐예요? 거둘 것을 위해서 심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이 땅의 순리도 이러한데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육으로 심는 것은 육으로 거두는 것이고 영으로 심는 것은 영으로 거둔다 하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추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결실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에 관한 것을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사랑을 심고 인내를 심고 모든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청소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묵묵히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격려하신다고 한다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뛰고 있습니까? 직장에 하루만 빠져도 30분만 지각을 해도 안절부절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부르는 곳에도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깨달아서 그 말씀의 등불로 여러분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보다 먼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그 힘씀에 사탄의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신령한 열매를 맺는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도 기도 앞에서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물러감의 준비에 우리가 해야 될 육체적인 노력과 수고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